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많이 추운데 그 진신문문 제2회 템플스테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멀리서 오신 또 불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떤 도를 향한 그 마음은 하늘도 땅도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정진하는 그 마음은 많은 성인들의 감동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템플스테이에 속에 들어있는 이 진신본문은 템플스테이 이후의 주제가 연불기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오늘 연불은 그 연불 수행의 방법과 또 선수행과 연불 수행의 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공덕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불 수행의 그 이 시작은 인도에서 되는 거예요. 인도 초기 불교 당시에 이미 초기 교단에서 부처님에 대한 귀경이나 예배, 찬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연불수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수행에서 인도에서는 용수보살이나 또 무착이나 이런 세치인 같은 이런 논사들에 의해서 연불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 특히 정토 삼부경에 대한 해설서를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여산회원이나 담난이나 도작, 선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중국의 정토신앙과 연불신앙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정토교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정토신앙의 사상들이 우리 통일신라시대에 전래가 되어서 신라시대에 많은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이런 연불 수행을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많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효스님의 연불 수행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의지는 당신 스스로가 이미 연불 수행자로 나타날 만큼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많은 무예가 등에 노래를 지어서 육자연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에 홍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 정토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출판해 놓은 걸 보면은 아주 이렇게 얼마나 이 정토 신앙과 연불 신앙이 좋고 훌륭한지를 밝혀 놓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어지면서 이렇게 연불 수행과 정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되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정토 수행과 연불 신앙이 마치 하근기 중생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연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비수행 과정 속에서 5가지의 덕계를 걷어내고 탐욕과 성냄과 또 악의와 혼침과 의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폐단을 없애고, 그리고 마음이 깨달아가기 위한 집중의 대상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대상에 밀착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심일경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행에 집중하는 그 대상의 수행을 이 연불에서는 부처님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가시나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원형판들이나 여러 가지 사물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집중 삼매 수행을 하는 그런 선정 수행에 비해서 이 연불 수행은 부처님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명호나 부처님의 덕을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해 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의 선정 삼매 집중 수행에서의 사마타 수행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편안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상념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나쁘고 악한 것을 떠올리게 되면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가 생겨서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와는 달리 선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몸에는 좋은 호르몬들이 균형된 분비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뤄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이완이 되고 더 나아가면 병도 치유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덕상을 염하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부처님을 관찰하고 이름을 칭명하는 이러한 연불수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얻을 수행자가 얻을 수 있는 기도자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연불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 이 연불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첫째 삼매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불삼매라고 하는 연불삼매. 그리고 세속에서의 이익을 얻고 사후에는 좋은 천상과 같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정일암경에서는 연불수행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큰 과보를 성취하고 선을 두루 갖추어 감로를 맛보고 무의처에 도달하여 인의 신통을 성취하며 온갖 산란한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여 스스로 열반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일암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불수행을 그냥 나약한 중생이 어디 부처에게 복이나 비는 이런 기복신앙의 마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몰아가는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 연불수행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당시의 경전이나 또 용수보살이나 무착이나 세친 등의 많은 논사들에 의한 그 논서들을 보더라도 연불수행이 얼마나 공덕이 많고 특히 말법 시대에 중생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불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뚫러가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수에게는 이 난행도, 이행도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난행도는 어려운 길이에요.
소위 참선과 같은 이런 선수행은 상당히 대도모문이기 때문에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 세계를 깨달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생부터 수행을 하면서 사온 그러한 수행의 공덕이 사여져 있어야만이 금생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덕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생에부터 그렇게 수행을 해오지 않았다면 이번 생에 그렇게 깨달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조금은 죄를 짓고 악한 일도 좀 하고 계율도 어기고 이렇게 일반 보통 범부 중생이 되었을 때는 금생의 단박에 깨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길에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용수보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쉽게 가는 길인 이행도는 보살도의 길이에요. 육지로 걸어가면 목적지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고 산과 강이 있어서 힘든 여정이 될 수가 있지만 배를 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은 아주 편안히 쉽게 짧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반드시 어려운 길인 난행도와 쉬운 길인 이행도 길이 있는데 이 연불수행은 바로 이와 같이 이행 이덕의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처님과 용수보살 등의 많은 논사들과 선사들의 말씀처럼 이런 이행 이덕에 쉽고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연불수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또 연불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체득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나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는 이 연불수행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올바르게 모르고 있냐면은 염불에 있어서 염입니다. 염.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기하다, 기억하다, 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의미를 새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상기하고 기억하는 의미로서 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은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84,000가지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도 염이고 또 성자나 깨달은 오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염은 정염이 되고 또 진여본성의 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 한자를 놓고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염불수행은 까딱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염이 돼야 되냐면 진여본성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적이라고 하는 상과 변화가 없는 이런 공적은 우리 마음의 최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래의 심체라고 한다면 이 심체의 작용은 지혜적인 염입니다. 또 지혜적인 염의 본체는 공적입니다. 우리가 망상을 피우면서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염을 일으키는 것은 84,000가지 번뇌로 치닫는 길이지만 공적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염은 망상을 피우는 염이 아니고 망념을 피우는 염이 아니라 무념의 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일러서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염하는 친병이나 관상염불이나
등의 이런 염불 수행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공적 영지의 상태가 된다거나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집중과 알아차림이 명료해진 상태에서 염을 하게 된다면 그 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크고 빨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염불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나 어디 법당에서나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할 때 염불삼매가 되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염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화기 켜놓고 전화 오면 받을 준비하고 부엌에 뭘 음식 올려놓고 이렇게 뭔가 집중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염불을 한다면 조금 하다가 또 다른 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거나 또 악한 일을 하거나 남하고 원한을 갖거나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일들을 평소에 하면서 염을 하려고 하면 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불수행의 근본은 계율을 지키는 걸 중시하고 있고 또 제가자 입장에서는 염불수행을 잘할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준비가 갖춰졌다면 이제는 내가 염불수행에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불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부처님을 떠올리려고 한다면 지금 부처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림이나 불화나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눈에 익혀야 돼요. 뇌에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모습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부처님의 모습이 눈앞에 딱 떠올라야 돼요. 마치 사마타 수행을 하는 자가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원판 같은 모형을 계속 들여다보고 눈을 감았을 때 그 원판이 눈앞에 또렷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만이 부처님 모습을 관하는 관상염불이 됩니다. 또 이 상은 볼관자의 모습상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습 형상이 아닌 부처님의 덕을 관찰하는 또 관상염불도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먼저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관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체를 관해서 실상을 관하는 이런 염불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명호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는 칭명염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염불수행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런 칭명염불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직 그 부처님의 모습도 떠오르지도 않고 부처님 덕도 떠오르지 않다면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모습 이름을 눈앞에 딱 가져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을 반드시 눈앞에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떠올려 놓고 그 아미타불을 바라보고 밀착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정념이어야 된다. 정념. 정념은 어제의 생각도 아니요 내일 생각도 아니요 조금 전의 생각도 아니요 조금 후의 생각도 아닌 지금 여기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마음속에 부처님 명호를 떠올려 놓고 단 한 찰나도 부처님 명호를 놓치지 않고 기억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 밀착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꽃이 있는데 나비가
꿀을 따기 위해서 그 꽃으로 날아가서 계속 그 꽃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에 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름을 외우는 칙명연불보다 나는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관상연불이 좋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모습을 많이 보고 그것을 눈앞에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눈앞에 떠올려놓은, 눈앞에 대상으로 삼은 부처님의 명호나 부처님의 모습을 내 정념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밀착해서 보면서 내가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를 외웠을 때 그 외우는 소리가, 그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의 칙명연불을 수행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부처님의 명호가 떠올라야 되고 내 마음이 그 명호에 밀착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칙명연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자, 떠올리고 보고 듣는 그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하나가 되어 갈 때 그때 우리는 연불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입으로는 송부를 하는데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로 송부를 하는데 모습은 없고 딴 데 생각하고 있고 망령을 피우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도저히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라시대 삼국유사나 또 고려 조선 근대에 많은 수행자들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대도를 성취하거나 극락국에 그대로 성취해 나간 그러한 기록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 그분들의 수행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1년 3년을 하나같이 하루같이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불수행을 하면서 입으로는 송부를 하면서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연불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연불수행이 칙명연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상연불도 있고 또 실상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연불이 있는데 반드시 연불이 돼야만이 칙명이든 무엇이든 되는데 입으로는 송불은 되지만 연불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송불하고 눈으로는 관불을 해야 되고 부처를 봐야 되고 밀착을 해서 또렷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정령으로 연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 부처님을 떠올린 그것이 명호든 모습이든 간에 떠올린 그 대상이나 보는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나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 삼매를 통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불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연불 성취를 하지 못했던 까닭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연불을 했지만 마음으로 연불을 하지 못했다. 마치 녹음기가 하루 온종일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놓고 배터리가 있는 한 관세음보살 연불 송불을 했지만 녹음기에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 못하듯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몸뚱아리만 가지고 송불만 하고 연불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녹음기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수행은
반드시 염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염불은 그 염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우리 진여 본성의 마음에 가까운 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공적은 우리 진여 본성의 심체고 영지는 그 심체에서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지가 되려고 그러면 공적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적한 상태라는 것은 마음에 상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상이 많죠? 무엇이든 마음속에 떠올려서 마음의 심상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상상하면 상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뭘 보면 본 생각이 떠오르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탁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떠올렸던 수많은 생각들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맑혀버린다면 마음은 거울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밝지 못하고 무명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계속 마음이 파도치고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공적한 상태가 되냐는 겁니다. 자, 공적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체 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도 마음에 자취가 남아서는 안 된다. 새가 허공을 날아갈 때 허공에 아무런 자취가 남지 않듯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썼든 간에 쓰고 난 뒤에는 항상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마음속에는 쓰고 난 뒤에 수많은 기억들로 자취를 집착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 바가 있다는 거,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나와 있듯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처럼 마음에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취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자취가 없는, 상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변화가 없습니다. 일체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체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어. 너무나 맑았어. 그걸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이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자취도 변화도 없이 그냥 또렷하게 한결같습니다. 이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적 상태가 되면 저절로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반야 지혜를 영지라고 합니다. 이걸 신령스러운 알미다. 그 알은 한문으로 알지자서 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는 바로 우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지. 우리가 진여 본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본지. 이걸 자연지 또는 이것을 반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야를, 이러한 지를, 이러한 영지를 가지고 내가 부처를 관하고 부처를 염하고 부처를 바라볼 때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께서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많은 분들이 유심정토다. 오직 내 마음이 고요한 진여본성 그 자리가 바로 정토이다. 그리고 아미타는 바로 이러한 정토 속에 있는 나의 진여본성 그 말이 바로 아미타이다. 그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 정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마음의 변화와 자취와 모습이 없는 그러한 공적한 상태의 진여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정토이고 그 실체가 바로 그 법신이 바로 아미타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아미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무명업식에 의한 음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무의식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담아놓은 그 수많은 삶의 흔적과 기억들은 인연이 되어서 나의 과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을 지으면 행복의 즐거움의 과보의 세계가 펼쳐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를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과 악에 의해서 행복하고 고통의 과보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찌 많은 정토가 없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본래의 청정한 진여 본성에서 생명체의 몸을 가지고 생사윤회를 계속 반복해서 윤회오는 과정 속에 지어오는 음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 태어난 것처럼 또 미래생에도 그 음력이 닿을 때까지는 윤회의 세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윤회의 세계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환기본처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닦아나가고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고 만들어지고 정화시켜 나가면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예토에서 정토의 세계로,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보다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번뇌망상이 많은 세계에서 번뇌망상이 줄어들고 적은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이 적고 고통이 적은 세계라야만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래의 최초에는 진여본성에서 또 죄를 지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또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해서 떨어진 세계가 지금 이 사바세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다시 본래의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수행정진했을 때 부처님 세계의 진여본성의 세계에 나아가기 직전에 만날 수 있는 세계가 극락의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성자들이 극락세계에 모여 계시고, 그곳에는 수많은 대보살 마하살들께서 그 세계의 극락인들을 구제해주고 계시고, 그 세계의 교주신 그 아미타 부처님은 그 세계에 있는 일체 극락인들을 구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인격과식에서 우리 모습을 닮은 어떠한 분이 그곳의 세계에서 무슨 대통령처럼 왕처럼 있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극락세계는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아미타바, 아미타유수 이렇게 원명에 있듯이 바로 무량광의 빛입니다. 또 하나는 무량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 속은, 아미타라고 하는 본 의미가 영원한 수명을 가진 영원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 빛에서 온 중생들입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이 생사윤회를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오타각세의 사바세계의 윤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정진했을 때 본래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 되돌아가는 그 자리가 영원한 수명을 가진 무량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고 아미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비록 어두웠지만
어두운 빛을 갖고 들어갔어요. 좀 더 어두운 빛을 가졌다면 짐승으로 갔겠죠. 좀 더 어두운 빛을 가졌다면 악이나 지옥 중생이 됐겠죠. 또 우리가 다음 생을 나아갈 때 이 몸에서 세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어떠한 물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빛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빛은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할 당시에 가져간 빛이 아니라 이제 내 몸 밖으로 나갈 때의 나의 빛은 더 어두울 수도 있고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생을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수행을 행한다면 내 마음의 빛은 밝아질 것이고, 그러나 탐욕과 성냄과 이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지에 찌들려서 욕망대로 세상을 살다가 간다면 내 영혼의 빛은 더 어두워져서 지금의 세상보다 더 나쁜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불교를 신앙하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밝은 빛으로 만들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빛을 만들고 더 밝은 빛을 만들고 온전한 밝은 빛으로 완전한 밝음, 무량강의 빛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지마라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에요. 우리는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 단지 그것은 마음이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여본성은 마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또 다른 영혼, 이런 아트만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또 다른 형상의 나를 착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진여본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여본성은 무량광의 빛이고 영원한 수명을 가진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나의 진여본성입니다. 그 영원한 빛은 이 우주를 다 만들고 있고 우주를 떠난 바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빛이 삼라만상을 만들고 온 우주 법계를 만들고 일체 중생을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 빛은 만들어 놓은 개개체마다 다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 있는 그 빛은 원래 그 본빛에서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그냥 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담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의 생명체는 그 빛을 자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빛은 노란빛, 내 빛은 파란빛이라고 합니다. 내 빛은 파란빛, 노란빛이라고 하는 이런 상을 놓아버렸을 때, 그것이 색깔의 빛이고 그런 상을 다 놓아버렸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빛만 그대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미타이고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나홍선사가 극락세계가 어디인가 생각하고 생각하다 생각 없는 무념체에 도달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이유는 생각이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의 빛의 형성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이 다 해버리면 일체의 색깔이 없어지겠죠. 형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빛은 무량광의 영원한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형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다른 형상을 신격화하거나 부처화시켜서 그 신을 믿겠다고 부처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의지해서 내가 본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통해서 나의 본성으로 개합하겠다는 것이나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주력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뜻이나, 연불을 통해서 아미타를 의지해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8만 4천 가지의 방편 수행법을 나타내셨지만 모든 수행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 아직까지 근기가 약하면 근기가 약한 대로 수행법을 일러주고,
건기가 중건기가 되면 중건기에 맞는 수행을 일러주고 상건기가 되면 상건기에 맞는 수행을 일러줬지만 그 하건기나 중건기나 상건기에 일러줬던 수행의 방편은 각각이지만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화두선도 잘할 수 있고 참선도 잘할 수 있고 주력수행도 잘할 수 있고 강력수행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불수행을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다른 수행을 못하는 자 역시도 염불수행인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은 항상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이런 파도치고 요동치는 이런 무명업식의 마음으로서는 우리는 결코 나의 진여 본성과 기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극락세계 아미타를 챙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노력과 마음을 맑히는 이런 수행을 지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칭견하라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짧아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염불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염입니다. 이 염은 공적영지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공적영지의 마음은 공적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걸 꼭 아시고 공적한 상태라는 것은 일체 상과 자취와 형상이 없는 그러한 맑고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롯이 대상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내가 집중해서 관찰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아미타임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 진심법문을 듣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이 진여본성을 개합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